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참 불안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불안할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분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 불안했던 경험들이 평생을 가게 되는 것이죠. 분리불안이라고 불리는 이 불안감은 예전에도 있었던 그런 불안한 마음이지만 현대에 와서 이 불안한 마음들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을 살 수 있었던 때와 비교해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과 뿌리 깊이 내리는 안정감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평생 직장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을 내가 평생 동안 다닐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예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얼마나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든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달라질 수 있고 정상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비정상으로 느껴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정감이라 또는 일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어렵게 사용되어지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인 질병들은 이 불안감에서 출발한다라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리고 정신병리학자들이 진단을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일터에 압박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긴장이 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들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한 가지만 크게 흔들려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텐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마치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불안감을 느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 그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두려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자연스러운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뇌에는 편도체라고 불리는 기관이 있는데 이 편도체에서 우리 환경 또는 우리의 몸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게 되면 몸 전체에 비상벨을 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위험을 알아차리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인간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생존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위험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반사 기능들도 다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놓으신 기능들이고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 기능이 오늘날에는 시대상 가운데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면 그런 사람일수록 뇌에 있는 편도체에 가는 지름길이 지나치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위험 신호에도 큰 소리로 비상벨이 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늘 긴장하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대뇌 피지를 통해서 정말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판단하는 우회로를 확보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저 막연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고 대피하는 방법들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늘 생겨나는 이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현실을 잘 들여다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위험에 처했는지, 이 위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그걸 잘 들여다보면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신 없애줄 사람을 만나거나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것은 무엇을 배우거나 또는 노력함을 통해서 경험으로 커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을 미리 감지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위험이, 이 문제가 근원적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위험일 때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줄, 우리를 피난시켜줄 그런 대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46편은 바로 이 인간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늘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 이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두려움을 다 없앨 수 있겠습니까? 물론 두려운 상황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여러분 고요한 평화의 노래가 아닙니다. 사실 이 시편 46편이 쓰여졌을 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쓰여졌던 시편입니다. 이 노래가 쓰여진 때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대국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큰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에 침범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했고 그들을 위협합니다.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위험 신호가 울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이 아수르, 이 나라가 만약 이 성을 빼앗게 되면 그 성 안에 거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 주민들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공포,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산이 흔들릴 만한 그런 공포를 온 예루살렘 성이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스스로 이 전쟁을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성중에 있던 사람들이 느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나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가 큰 두려움을 느낄 텐데, 지금 이 두려움의 본질은 나라가,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망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내 노력을 통해서도 이 나라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느끼는 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편도체의 비상벨 정도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전체적으로 온 모습에서 비상벨이 울리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성중에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 큰 문제가 터져서 도무지 방법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그토록 자신했던 건강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늙는다는 것, 병이 든다는 것은 극복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새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갑자기 삶이 흔들릴 때 두려움은 이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두려움이 점점 자리를 차지하다 보면 온통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는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니며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느껴야지만 그것을 대비할 수 있으니 두려움은 당연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움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무너질 것인가,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린 채로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 두려움의 본질을 꿰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로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용하는 첫 번째 믿음이라는 단어는 에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확고함, 견고함, 성실함, 변함이 없는 신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감정적으로 내가 믿어야지라는 확신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대상에 기대는 그 마음, 흔들리지 않는 대상에 기대어서 나도 흔들리지 않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하다, 숨다, 도피처로 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의 단어가 주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의 단어라면 이 하사라고 하는 단어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도피하여 의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피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사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종합해 보면 결국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단순한 의지적인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숨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안전합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이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여기서 피난처는 폭풍 속에서 뛰어들어가는 안전한 항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앙은 폭풍이 일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삶에 늘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또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두렵지만 억지로 내 마음의 두려움을 내가 끊겠다,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선언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신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진 두려움을 내가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노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형편들을 만나게 되면 산이 흔들리는 것 같고 바다가 뛰어오는 것 같고 우리가 폭풍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리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위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이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흐르는 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럼 사실 이 구절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큰 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발 900m 정도 이르는 높은 산에 무슨 강이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강은 없지만 시인은 노래하기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강이 흘러와서 내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내 마음을 적셔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큰 강이 흘러서 내가 있는 이 자리까지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나는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수르가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내지르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다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흔들려도, 경제는 흔들려도, 내 삶은 흔들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인은 아수르의 침공과 같은 거대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너는 와서 여호와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폭풍이 있는 바다 위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너는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서 시인은 감격스럽게 고백합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야.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전쟁에 관한 표현들을 읽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문장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의 상황이 있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에게 일어난 전쟁을 멈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전쟁을 멈추게 하겠다. 너는 내 힘으로 전쟁을 멈추려고 노력하지만 너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이 전쟁의 주인이니 내가 이 전쟁을 멈추게 하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힘을 빼라, 스스로 해결하려는 몸부림을 멈추어라, 손을 놓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노력들을 이제는 멈추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지 않았느냐?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내가 이 전쟁에 열심히 애를 쓰지만 그 전쟁에 이길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멈추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피난처로 들어가는 첫 걸음은 바로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근원적인 문제, 가장 존재론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앞에서는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하십니다. 조은영 작가가 쓴 어느 간증에 일본에서 이분이 경험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그곳에 있을 때 대형 지진이 발생했고
회사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벽돌이 떨어지고 밖에서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계단으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공간 안에 있던 수많은 직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본인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내 삶인데 두 번 죽는 것이 무엇이 두려운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되자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지진이 멈추었고 모두가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의 피난처를 찾는 것입니다. 상황은 동일하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그 순간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피난처를 찾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막연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끊임없이 두려움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피난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처음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다시 한번 신앙의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 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나를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하고 어렵고 무너져 내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곁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난처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디가 안전할까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위기의 상황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라도 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어느새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작은 항구 마을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청어를 잡기 위해서 많은 선원들이 바다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겨울에 그 스코틀랜드 인근 바다는 폭풍이 몰아치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어부들은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생사를 넘나듭니다. 그날 밤에도 큰 폭풍이 몰아쳤고 바다로 나갔던 많은 배 중에 한 배가 항구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가족들은 항구로 나아가서는 등대를 환하게 켜고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등대에 불이 꺼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등대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등대의 불빛 사이로 조그마한 배가 힘겹게 들어옵니다. 무사히 항구로 들어왔던 선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항구의 등대만 보이면, 그 등대를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그 항구를 향해서 그 등대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고 그 마음을 다해서 항구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폭풍은 있습니다. 폭풍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항구이시고 하나님이 환한 등대불을 켜셔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는 것이 안전한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얼마나 힘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피곤한 하루를 보냈지만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내가 돌아가서 누울 곳이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소풍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살아야 할 낮 동안의 시간이라면 이 시간들이 다 끝이 나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돌아갈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면, 그런 인생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는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합니다. 많이 알아야 된다고, 정보를 많이 가져야 된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경쟁 속에 있습니다. 내가 조금 쉬고 있으면 누군가가 내 자리를 빼앗을 것 같고, 내가 조금 게으르면 누군가가 내 자리를 다 옮겨갈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느냐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몸이 지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쳐 있고 마음도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외롭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외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더 많이 우울해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할까 봐, 오늘 내가 경험했던 일들 때문에, 막연한 미래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주님이라고 외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피난처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에게로 나아오라. 나에게로 찾아오면 너는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한 찬양의 가사와 깊이 연결되어집니다. 시간을 뚫고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피난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되나, 어디가 안전하냐, 여러분,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그곳이 바로 주님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믿음의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너는 행적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교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번도 자신의 주권을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고 싶지 않은 일을 손에 꼭 쥔 채 하나님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만은 지키고 싶어서, 이것만은 붙잡고 싶어서, 이것만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 이것만은 놓치기 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손을 펴라, 내가 하겠다. 너는 손을 펴라,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네가 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느냐? 너는 하나님 되려고 하던 노력을 멈추어라. 네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내가 책임지겠다. 네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마음을 내려놓아라. 너를 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너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에게 맡겨라. 네가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 네가 노력하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 옆에 기도해야 되고, 네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의 치열한 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치열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삶의 불안함과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 음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삶의 여러 부분이 무너져 내린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피난처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숨을 고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300